출애굽기 18장 23절. 출애굽기 18장 2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좀 떨어진 곳에 우물이 있었어요. 옛날에 마을에 이렇게 우물물 우리가 길어다 먹고 살고 그랬잖아요. 서울에 사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 셋이 물을 길러 가가지고 한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재주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오. 걔는 재주꾼이야. 아니 모이면 누구 자랑해요? 애들 자랑해요. 난 자기 남편 자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순 애들을 자랑해. 그러니까 둘째 여인이 우리 아들은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나이팅게일은 저리 가라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셋째 여인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가만히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재주가 없어요. 그냥 아주 평범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조금 떨어진 곳에 한 노인이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물을 길어가지고 여인네들이 자기 집으로 이제 가는 거죠. 쭉 같이들 마을로 걸어 들어가는데 무거우니까 이제 다 와가지고 좀 내려놨어요. 좀 쉬려고. 그런데 막 아들들 셋이서 엄마를 마중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첫째가 공중제비를 하는 거예요. 막 봤죠? 제가 내 아들이라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가 또 오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내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한 아들이 또 막 와가지고 그냥 자기 엄마 물지개를 지고 가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에게 여인들이 물었습니다. 영감님, 우리 아들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 영감님이 아들들이라뇨? 저는 아들 하나밖에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은 어디에 속하는 아들입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어디에 속했으면 좋겠습니까? 1, 2, 3번 합쳐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잘 되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전 투표하셨나요? 이번 수요일 날 투표죠? 그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말은 통치 개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나라는 왕정에서 이제 민주사회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정치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정치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운동을 바르게 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곳곳에 부패의 가능성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학연, 혈연, 지연에 따른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을 해서 선거가 특수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의 토호 세력에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당선될 경우에 역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당이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도 어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내가 투표로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투표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선거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어느 정권 때나 부정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막아야 되는 거죠. 잘 막아야 되고, 그 피해는 늘 약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전체로 확산이 되어 갑니다. 이미 부정이 생긴 뒤에
그것을 없애려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거가 공정하고 바르게 치러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감시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당선이 되면 그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정의의 측면에서 정당한 요구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특별히 환경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욱 절실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요? 우리 사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적극적인 활동의 첫 번째가 바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구체적인 기본 요구를 제시하고 후보자가 도덕성을 회복하고 있는지 감시하며 투표에 적극 참여해서 표를 의사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사회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런 부름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 하나가 선거의 투표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야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해야 된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비판할 자격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삼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침 우리가 출애굽기를 순서적으로 해가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의 가장 인간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위대한 삶을 산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쳐 있을 대로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위로자를 붙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모세가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그 생활하다가 떨겨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아내도 데리고 갔어요. 또 아이들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장인 이드로가 자기의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지금 모세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보면 이 모세가 바로 자기 장인인 이드로를 영접하기 위해서 나가서 영접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그 외롭고 그런 모세에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외로운 거죠, 이 모세가. 그런 상황 속에서 가족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친구, 또 가족들, 또 좋은 위로자들이 곁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먼저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그래야 나에게도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런 위로자들이 나에게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든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자를 붙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가장 큰 위로자가 누구냐? 그것은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바로 위로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가 돕는 자, 위로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심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8절 보세요.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자, 가족을 만나고 너무 기쁘고 장인에게, 가족들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쳐서 우리가 육지처럼 어떻게 건넜으며 이 바로의 철병거 600승과 바로의 군대가 홍해 물이 합쳐짐으로 어떻게 수장되었는지, 그리고 마라에서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그리고 리브임에 도착했을 때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반석에서 어떻게 물을 내셨는지,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손을 내리면 패배함으로 아론과 훌이 곁에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그렇게 명명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위기를 지나게 하셨고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지쳐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모세가 지금 지쳐 있어요. 왜 지쳐 있어요? 물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모세를 지치도록 만든 것은 송사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입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줄서서 쭉 기다리고 재판하는 거죠. 그러니 그 재판이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판해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총회장 하면서 재판을 누가 몇 번 저한테 재판을 걸어왔어요. 그 재판한 사건들이 있어요. 물론 다 이겼습니다. 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 같은 경우는요, 몇 년 가는지 몰라요. 이게 형사건은 빨리 끝나지만 민사는 몇 년 가는지 모른다고요. 아니, 우리가 병원 가도 그렇잖아요. 제가 당뇨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을지병원 다니다가, 옛날에 서울대병원 다니다가 동네 병원 다니다가 또 을지병원 괜찮다 그래서 을지병원 갔다가, 그리고 이게 잘 처리가 안 돼서 제가 실업령이에요, 맨날.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다시 가니까 예약하니까 4개월 걸려요. 4개월. 심한 사람은 기다리다 죽겠어요. 그러면 4개월 만에 의사 만나가지고 의사가 몇 분 동안 얘기합니까? 길어야 30초예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시군요. 잘 약 드시고요. 3개월 후에 다시 만나요. 뭐 이러잖아요. 길어야 30초야. 이거 하려고 병원에 왔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또 상고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어떻든 내가 받은 은혜를 되돌아봄으로써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쳐 있는데 지금 이 이드로가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왜 혼자 하냐는 거예요. 왜 혼자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아니 웬만한 재판들은 그게 얼마나 이 재판 농도가 강한 것인가에 따라서 10부장에게 맡기든지 100부장에게 맡기든지 1000부장에게 맡기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처방을 내리는 거죠. 그건 뭐예요? 짐을 나눠지자는 거예요. 짐을 혼자 짐지지 말고 짐을 나눠지자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리더십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예요. 넘치는 업무로 인해서 자신을 너무 혹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일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퇴근도 안 해. 그리고 밤새도록 직장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시죠? 교회도 보면 부교기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누구라고는 얘기 못 하겠는데 앞쪽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설계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넘치는 일 때문에 미래 생각할 수가 없어요. 현재만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만.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너무 많이 기다리는 거죠, 오랫동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제자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저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은 저를 붙잡고 가고 계신다.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교회 학교마다 제가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많은 교인들을 제가 다 신방을 하고 상담을 다 혼자 하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맡겨진 부서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혼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지만 그러나 비효율적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러면 60만 3,550명 가운데, 여자들은 그 당시에 숫자에 포함도 안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들을 배려하신 거예요. 여자들을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숫자는 뭐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숫자에 포함 안 시켰다는 얘기는 여자는 전쟁에 안 들고 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다 어떻게 해요? 여자분들이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죠. 전부 다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대학 때 학생회장을 했는데 학생들을 끌고 데모하러 갔어요. 데모하고 그냥 학생들을 데리고 강원도 충성군으로 갔어요. 그래서 임원들만 그 친구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부엌에 계시는 거예요. 부엌에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엌에 먹을 망정 어머니가 안에 들어오셔서 식사를 해야지, 어떻게 어머니가 부엌에 식사를 하시냐. 여자가 무슨 방 안에서 밥을 먹어.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당시 70년대에도. 저 촌동네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벽처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자가 뭐라 하면 벽에 붙어가지고 알았어요 여보. 그게 벽처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차도 파는데 여자 기호에 맞지 않으면 차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다 여자한테 맞춰지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지금 그 남자 장정들이 60만 3천억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그 남자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 분야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드로의 처방에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자, 21절 봐요. 21절 같이 읽어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과거 성경 번역본에는 재덕이 겸손한 자와 이렇게 기록했는데, 개역 개정판은 능력 있는 자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재덕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은 골고루 갖췄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능력 있는 자로 번역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이 성경이 가르치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가 부여하신 긍정적이며 도덕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능력 아니겠어요? 그 능력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있어서 청지기적인 인격에서 나오는 그런 능력입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이드로는 모세에게 획기적인 제안을 한 것이 바로 17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인데, 그래서 모세가 시간을 좀 아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조사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CEO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했더니 2.4%밖에 되지 않는다. 자, 사용하는 시간 가운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2.4%밖에 안 되는데, 그럼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100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100사람이 각자 자기의 일을 잘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뭐예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특별한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이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거기 지식은 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잠언에 여러 차례 나오죠. 여기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야, 그래야 일을 원만하게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두 번째 조건이 진실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쉬운 성경은 이 진실하며라고 하는 단어를 믿을 만한 사람이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신과 자신의 일을 감당할 사람, 진실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사람, 아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지도자는 시건치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잖아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뽑을 때마다 덜 나쁜 놈 뽑는 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는 투철한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쉽사리 변하지 말아야 돼요. 철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의 성공학자인 나폴레온 힐이 미국의 성공한 CEO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학 점수가 평균 학점이 C학점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해야 C학점이라는 거예요. C학점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억지로 다니면 C학점은 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정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있고 진실한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뿐만이 아니라 여기 또 조건이 있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보수를 받아야 되는 거지 불의하게 이익을 거두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물질을 취하는 것, 그런 사람들, 우리가 청문회 때 보면 거의 다 지도자라고 나온 사람들이 뭐예요? 투기한 사람들이야. 거의 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헌신된 정직한 사람을 뽑아야 미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뽑는 거예요? 사역을 구분해서 짐을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일꾼을 뽑는 거예요. 폼 잡을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는 성도들이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운 것이지, 폼 잡으라고 목에 기부 싸고 돌아다니라고 직분자 뽑은 거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지도자들 다 마찬가지죠. 목에 기부 싸라는 거 아니에요. 백성을 섬기라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으로 백성을 이끌라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이 미국의 역사상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 되기 전에 주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했을 때 당에서 선거 운동비로 쓰라고 200불을 내려보냈답니다. 그때 200불이 지금의 200불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돈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했던 링컨으로서는 거액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쓰고 남은 돈을 돌려보냈는데 얼마를 돌려보냈냐? 199불 25센트를 돌려보낸 거예요. 얼마 받았는데요? 200불 받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편지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거 연설 비용은
제가 다 갚았고, 또 여러 유세장을 돌아다니는데 말을 탔기 때문에 교통비도 들지 않았으며, 다만 유지 가운데 한 사람이 목이 마르다는 분이 있어서 제가 가진 물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사이다를 한 잔 사준 것이 75센트였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송금합니다.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청렴결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그의 제자인 플라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죠. 나는 죽음을 향해서 이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가노라. 그런데 에스크레피아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빌려서 갚지 못하였구나. 빚을 남기고 가니 제발 빚을 갚아다오. 이러고 죽었다잖아요. 깨끗한 가치관, 청렴결백의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아도 깨끗하고 아무리 파보아도 깨끗한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든지 받지 못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고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드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드로는 자기 사위인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40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말은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쭉 간증을 하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합니다. 자, 19절 봐요. 19절 같이 읽어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니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하나님 믿은 사람이 대단한 것 아니에요? 23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 본문을 다시 읽어요. 같이 읽어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누가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이사를 가든 사업을 하든 주일에 출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결혼을 하든 먼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일에 하자가 없어요. 그래야 그 일이 술술 잘 풀려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야, 이대로 믿음 대단하다. 지금 방금 하나님 믿었는데 어쩌면 이럴까? 신앙의 연조가 깊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은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위로자를, 가장 좋은 위로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 기억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서로 협력해서 아름답게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요구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구속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찬송가 310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라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끊임없이 쓰러져 있을 때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